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이미 성경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후에 영화로운 단계,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갈까지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데 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항상 비유하죠. 아들은 성도를 비유합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아들은 성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떠났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을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떠나는 건 누가 떠나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와 뜻을 여기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서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매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용 가운데서 여기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비누아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즈음에 너무나도 사실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해산할 때가 즈음했어요. 그래서 그가 해산할 때 해산하는 걸 보고 아들 낳았다라고 하니까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비누아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그 둘째 며느리가 관심이 없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것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켜야 하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4장 내용에 보면은 너무나도 어두운 면,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비참한 면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딱 하나님은 창조하고 지으신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갔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 사무엘상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과 같은 일들이 오늘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제가 얘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면, 비참한 면, 고통스러운 면, 슬픈 면, 안타까운 면들만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 죽음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띠를 이렇게 쳐놓고 둘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1차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차 전쟁에서 패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전혀 그들은 헤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관리하는 실로, 거기 지금 사무엘이 어린아이로서 들어가 있는 실로의 그 당시의 성전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에서 앞장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리라. 누구 생각하냐면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그 가나안의 가장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가 외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진을 통해서 무너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군사들이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내어달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또 내어주고 맙니다.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2차 전쟁을 크게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두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서 싸웠는데 2차 전쟁에서는 이제는 2차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살육이 1차보다 더 커가지고 이스라엘 보병이 죽은 자만 3만이었더라. 처음 1차에서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운 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지 않아요? 3만 명이 죽게 되었더라.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손실이 3만 명의 또 보병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그 뒤에 또 1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를 내어주고 언약궤 가지고 지금 가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소식을 기다립니다. 길에서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베냐민 사람이 뛰쳐와서 소식을 전달합니다.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고 패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엘리 제사장이 죽으니라.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19절에서 22절 아까 말씀에 읽은 대로 우리 19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에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4장 보면은 너무나도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생각을 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던 그 원인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한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2장 17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제사란 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당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원인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를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프로소쿠네오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 믿음의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걸 뭘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후에요. 여세 동안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인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한 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한 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저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어느 시대에나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 내용이 보면은 창세기 12장 8절까지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산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도 시험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시험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예배를 네가 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산입니다. 그 산을 지정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물은 이번에 제물은 너희 아들이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테스트하는데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서의 제물은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밤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난 뒤에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과 종들과 번제할 나무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부인 사라에게 여보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데 제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만일까요? 사라의 아들도 될까요? 그러면 왜 일방적으로 그래? 하나님이요, 신앙 테스트는 사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테스트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유치해서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은 능히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줄 압니다. 사라는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요,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에요. 믿음을 따라 헌신하고 믿음을 따라 충성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격되는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교회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하면 한 예로도 11조도 내가 혼자 수입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건데 내가 어떻게 남편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냐. 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믿음이 있지만은 남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교회에서는 낮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그 얘기 듣고 내가 돈 벌어오면 저렇게 교회에다 바치는구나 생각할 때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남편 안 나오는 오후 시간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드리고 나면 당장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가지고 쓸 때보다 9개 가지고 쓸 때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먼저 나는 믿어지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상의한다라고 하면 남편 교회 안 나와요. 남편이 나와서 나중에 본인이 믿어질 때는 야, 왜 당신은 딴 사람 11조 다 왜 안 해? 이게 복된 길이라는 거 아는데 왜 안 해? 그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11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모든 일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하나님 말레기 3장대로의 그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질 때는 이유를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부인은 알죠. 남편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서 잘 된다는 사실을 아내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구별하에 드리니까. 그런데 남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왜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뭐 권사님이 11조 않는 사람, 집사님이 11조 않는 사람이 집사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세워놓고 나서 안 하고 얘기하면 남편 몰래 어떻게 11조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드리고 난 뒤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옷 사던 것을 동대문에 가서 옷 사는 겁니다. 영광굴 입었던 것을 이런 장보고 같은 데 가서
일반 굴비를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 옛날에는 조기가 맛있었는데 왜 요새 맛이 없느냐? 영광굴비 아니고 장보고 굴비니까 맛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채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이삭을 드렸던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걸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네, 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예루살렘 120명이 시작해서 지금 10억이 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지요. 벌써 교회는 문 닫았어야 돼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10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지켜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테스트할 때도 합격했어요. 오직 하면은 아들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한 물어볼 거 있습니다. 뭐냐고. 다른 때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 때는 제물을 반드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제물을 왜 안 가져갑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꼭 무슨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긴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 가운데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는 기도하면은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제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가장 삶의 중심에 뒀다는 거. 여러분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삶의 출발점이 예배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무엘상 4장의 전장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졸더라도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게 하는 이유는 뭐 일어나서 찬송 부르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조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조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앉아서 묵도합시다 하면 사도신경 할 때부터 벌써부터 목사님 옳습니다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의 주님, 나는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존다 할지라도 난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참석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 건 참 잘한 행위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프로소쿠네요. 제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추 하나님과 입을 맞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나온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내용에 보면은 2장 16절 말씀 내용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혼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그 뭐냐면 고기를 양고기나 이런 고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거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래요. 고기를 먼저 달라.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과 가족들에게 혼녀와 비느하스에게 그 다음에 드릴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럴 수 없다고. 고기 익은 걸 보고 소뚜껑을 열고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부위를 찍어서 가져가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급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내용에 보면 뭐라 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먹고 입고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먹고 입고 구하는 것은 다음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너의 이 땅에서의 모든 먹고 입고 거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소중하지만은 이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나를 남겨놓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결산의 날이 반드시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그만큼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결산 잘하기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결산을 위해서 주어진 건강, 좋은 결산 준비를 위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영원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도구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그것들이 장애물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니까 영원한 나라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산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사는데 훨씬 그 사람이 잘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훨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혼녀 비느하스가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난 뒤에 자기 것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기가 취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되 뭐래? 첫째 계명이 뭐라 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과 나 하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삶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35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내주하신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삶을 생활을 알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